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동을 위한 희곡 중에 하나가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한 사람이 쓴 파랑새라고 하는 극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인 남매가 나오는데요, 치르치르하고 마치르라고 하는 이 미치르라고 하는 이 두 남매가 어느 날 요정의 안내를 받아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는 이 두 남매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이게 파랑새인가 하고 잡아보면 파랑새는 어느새 다른 세계의 색깔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녀보았고 파랑새를 잡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순간에 파랑새는 다른 새가 되어서 결국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치르치르 미치르 이 두 남매는 너무나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꿈이었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이 두 남매는 이 놀란 가슴을 쓸어 담고 이 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들의 머리맡에 창가에 세 장의 비둘기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자기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바로 자기 머리밭에 창가에서 놀고 있던 비둘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극은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희곡으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행복의 상징인 이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여정 자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기업체의 일반 회사원들이 60% 이상이 가능하면 전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새로운 직장에 대한 동경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마음들은 더욱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엔가 자기 능력을 정말로 그리고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터나 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도 없이 여기저기 이 일 저 일 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주변이나 현실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적성에도 맞지 않고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나은 곳을 찾아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는 허황된 꿈을 찾아 헤매는 파랑새 증후군이 나타날 때입니다. 나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으면서 모든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유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면 일단은 파랑새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권고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오늘 성서의 성경의 본문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며 존재의 근거인 이 행복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행복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구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과 생명의 이 구원의 삶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생명, 구원을 찾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과 생명과 이 구원의 길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행복은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글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서로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본문은 아주 특정한 배경 속에서 말해지고 있음을 압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금방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문제를 구원, 행복과 생명의 나라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그냥 굴러 떨어지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열심히 추구해야 할 어떤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복은, 생명은 좁은 곳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써 힘써서 만날 수 있는 값진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이 행복과 생명과,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그 문을 발견하고 좁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결단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매사를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불평할 구실만 찾습니다. 자기의 실력에 맞춰 들어온 학교를 자기 스스로가 나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2륜이 몇 륜이
스스로를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과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파랑새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행복과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면 그것을 즐기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감을 찾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에 있는 비둘기를 파랑새로 변화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를, 늘 보고 있는 비둘기를 파랑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행복은 구하는 자, 생명은 구하는 자, 구원은 구하는 자에게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행복할 수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용기와 힘을 줍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에게 당해진 문이 좁은 문일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도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고난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쓸 때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힘쓰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구원은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행복과 풍성한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로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이 행복과 생명의 구원의 세계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배경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서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한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일어나서 집 문을 닫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은 문을 못 열겠다. 그리고 난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로부터 물러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행복을 그리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생명의 풍요로움, 그래서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경험한 일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경험한 일이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 이론에서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최근까지 늘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 낙수 효과를 뭐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잔뜩 부으면 결국에는 그 물이 가득 차서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많이 채울수록 많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내리는 물을, 낙수되는 물들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들이 그러한 낙수 효과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을 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진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낙수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누리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물처럼 당연히 흘러내리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는 낙수 효과를 못 누리겠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간과했던 거죠. 내 그릇에 물이 차면 흘러 넘치게 되면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더 큰 그릇을 갖다 놓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있는데 낙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요, 낙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릇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반비례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과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반면에 선진국이면서 물질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적 풍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잖아요. 소득이 늘어가면 행복도 정비례로 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 물질의 풍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그들이 7만 불, 몇만 불을 했는데 이미 적정 수준을 넘겼기 때문에 그 물질의 풍요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생명의 풍요로움, 결국 구원의 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함께 지냄으로부터 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와 비교해서 볼 때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했고 평균 수명도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행복 지수에 있어서만은 우리보다 좀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 혼자만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살 때 좀 더 젊었을 때입니다. 40대 초반까지 이럴 때 한국 교인들의 이제 생일집에 초대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돌잔치 가다 보면 이제 요즘 한국에서 살면서 돌잔치에 초대받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한인 목회할 때는 돌잔치 초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돌잔치에 가보면요, 생일떡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근데 제가 40대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우리들은 비합리적이다, 소비적이다. 이게 뭐냐 이게. 생일집에 수북히 쌓인 떡들을 보게 되면서
현지인들과 그 외국인들의 잔치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초대받은 사람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떡을 맞이 안 하고 케이크를 장만합니다. 조그만 케이크래요. 그래서 현지인들의 생일집에 가면 케이크가 남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먹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잔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 너무 넘치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낭비다. 그래서 낭비고 이런 불합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언젠가는 어느 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잔치집의 떡이 여러분 결코 남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은 떡은 잔치에 온 손님들이 돌아갈 때 그 손에 들려질 나눔의 떡이었던 거지요. 그걸 저는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잔치집에서 끝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그 남은 음식들을 다 나눴던 겁니다. 나눔이 그냥 그 잔치집에서 끝나는 나눔이 아니라 그 잔치 후까지도 연장되는 나눔이 오늘 우리의 떡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떡 문화가 케이크 문화로 바뀌면서 케이크를 남지 않게 만드는 우리 현대인들과 비교해서 우리 노인들이 불행했다라고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교회 80잔치 집에서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배를 모두 마치고 점심을 먹고 좀 담소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돌아가는 사람들 손에는 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분이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것을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생활을,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파랑새만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파랑새도 찾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나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의 집착을 버리고 소유의 욕을 버리고 포기와 나눔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좁은 문 뒤에는 행복과 생명의 구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좁은 문은 올바른 인생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든지 큰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이 생겼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이후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됐고 정신적 질환까지도 앓게 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실 급작스러운 변화는 한 인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한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 생명이 풍요로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누적된 적폐와 같은 문제들,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이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이룩한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도 뭐 정경유착이다, 뭐 한 번에 일감 몰아주기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의 유혹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에는 진리가 없다. 넓은 문에는 자유와 행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멸망과 파멸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에는 멸망과 파멸만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은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좁은 문은 늦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느리게 됩니다. 꾸준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틴어 말에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처럼 이렇게 사인할 때도 쓰는 말 중에 페스티나 렌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페스티나라고 하는 말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르다. 렌테라는 말은 늦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된 말이 두 개가 되죠. 늦은 빠름, 서두르지 않는다. 렌테, 서두르지 않지만 페스티나, 꾸준히 한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그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문, 빠르고 쉬운 문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좁은 문은 우리를 행복과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많은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페스티나 렌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생명과 행복의 세계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까운 문입니다. 이 문은 주님의 뜻,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포기를 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과 생명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찾게 되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살려고 하면 죽고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주는 사람은 얻게 되고 죽는 사람은 살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에 그 행복으로 향하는 문은 인기가 없게 보이는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좁은 문 뒤에
행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행복과 생명의 구원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출발하는 그 여행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천천히 서두르지 않지만 꾸준히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애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생명의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